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3월 25일 오늘은 수요일. 하나님이 선하심을 누리십시오. Enjoy Hi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십시오. 시편 24편 1, 2절입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그것은 우리를 약속에 따른 상속자가 되게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므로 이 땅이 그분께 속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 그러므로 보시다시피 세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며 우리가 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단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약속에 따른 상속자이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빼앗겼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아버지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 것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것인 하나님의 것인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이니 자녀가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것 다 자녀들이 물려받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 보십시오. 두 재벌 다 그 자녀들 형제들이 다 대부분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녀가 그 재산도 물려받는 경우가 바로 이건 합법적으로 이 가정에서 그리고 이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요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이니. 예수님이 다 마귀로부터 뺏으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똑같은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이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5절.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동물은 상당히 잔인하죠. 육식 동물들 다 잡아먹습니다. 늑대가 그냥 양떼 잡아먹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가 동물들 다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그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아닌데 사람을 죽인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악한 행위만 빼놓고 나머지 자연을 보면은 사실은 정말 우리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물론 폭풍이 불기도 하고 날씨가 너무 추워서 눈보라에 고생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정말 자연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선하심으로 충만하고 또 그렇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땅이 주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충만하다고 말을 하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누리기의 풍성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과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악한 것도 많이 있고 부당한 것도 많고 불공평한 것도 많고 뉴스에 나온 것처럼 억울한 것도 많은 것 같지만은 정말 이 땅에서 당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즐기고 감사하고 그것을 최고로 활용할 만큼 너무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택이지 우리 부정적인 얘기 듣고 부정적인 것도 불평하고
세상에 살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우 간결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고 누리되 풍성하게, 즉 흘러넘칠 때까지 최대 용량으로 그것을 얻도록 왔노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나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맞이해야 하면 이 하루를 사는 걸 누리는 것, 즉 인조이하고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생각하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런 하루라는 거예요.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을 얼마나 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자격을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나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밥을 사줬습니다. 또 어머니가 자녀들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잘 요리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럼 감사하게 즐겁게 먹어야지, 먹기 싫다는 둥, 밖에서 많이 먹어서 별로 생각이 없다는 둥, 그리고 나는 요새 다이어트 하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걸 해놨냐는 둥, 이렇게 버리면은 그 준비한 사람한테 서운한 것이죠. 우리 인생 전체가 사실은 우리 보고 즐기라고, 누리라고, 나는 너희들이 생명을 얻되 흘러넘쳐서 최대 용량으로 누리도록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정말 예수 믿고 경건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세상 모든 쾌락 다 버리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좋은 것이, 그것이 몸에 해로운 것이고 나쁜 것이고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좋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누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실제로 그것이 진가를 알 수 없으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누리는 사람만 진가를 알 수 있고, 그래 누리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는 일, 자동차, 가정, 옷, 음식을 즐기십시오. 저는 요새 3월달 되어서 드디어 제가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참 바쁩니다. 월요일날 목회자 세미나도 있고, 또 뭐 화요일날 강의 준비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책도 보기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그런데 제가 토요일날 제가 설교 준비 때문에 부담이 되죠. 금요일날 준비 다 해놔도 역시 토요일날은 그렇게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해놓고 제가 한 서너 시간 시간을 내서 제가 자전거를 탑니다. 건강한 몸, 건강을 위해서만 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제가 감사하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탄천 따라서 서울까지 갈 수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자전거 타기 좋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수도권에 살면은 정말 자전거 탈 만한 데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 타는 길 좋아도, 또 건강해도, 자전거 있어도 이거 뭐 즐기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또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얘기했습니다. 일도 즐기고, 자동차도 즐기고, 가정도 즐기고, 옷도 즐기고, 음식도 즐기고, 제가 자전거도 즐기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삶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기뻐하십시오. 더 많이 웃으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함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말 형통하게, 가정이, 자녀들이, 또 부부간에,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하는 사업이, 일이, 주일날 뭐 이웃 초청해서 셀 모임 하는 것이 늘 웃음소리가 넘치고, 늘 그 집에 모인 사람들은 행복하고, 늘 그 교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공부에 무슨 이것저것 눌려 있지 않고 공부도 즐기고 노는 것도 즐기고 한다. 그렇게 돼야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얻되 풍성에 넘치는 삶이라고 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건 도대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전혀 어긋나는 사회, 전혀 어긋나는 가치관 때문에 아이들이 강요받고 있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생명을, 그 아름다운 청춘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것을 아이들은 그냥 고통으로 여기고, 수많은 청소년이 자살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또 그것을 모르고 이것을 정말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정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롭고 풍성히 얻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될 책임이 있죠. 여기 참고 성경으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이와 같이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도 양육하여 보호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도 양육하고 보호하고 즐기라는 겁니다. 우리 몸 깨끗하게 씻고 재워주고 운동도 하고 멋있게 옷도 입히고 얼마나 우리 몸을 아낍니까? 마찬가지로 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즐기고 누려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에게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가 누리게 하시라. 재물 것 가지고 인조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쓰고 남을 축복해 줄 수 있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얼마든지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시간 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남 빌려줄 수 없습니다. 물론 시간을 사용해서 남을 도와줄 수는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남에게 좀 가르쳐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나 돈처럼 활용하기 좋은 건 없습니다. 돈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빌려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고 좋은 걸 사줄 수도 있고 축복해 줄 수도 있고 심지어 공부도 시켜줄 수 있고 수업료도 대줄 수 있고 학원비도 대줄 수 있고 그리고 상품도 줄 수 있고 장학금도 줄 수 있고 모든 것에 활용되는 것이 돈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 부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그걸 가지고 네가 18절 선을 많이 행하고 돈 많으니까 재물 있으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너도 행복할 것이고 19절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이것이 영혼 구원과 관계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했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끝없는 사랑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번영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나는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인조해 즉 즐기십시오.